오늘 말씀 본문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권세입니다. 제가 오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드렸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어디 있냐면 말에 있고 입술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미음과 아와 리을이 들어간 이 말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르게 여겨져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인식이 됐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다룰 것이니까요, 만물을 다스리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본문을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로 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집중시키기 위해서 20절부터 25절까지로 22절부터 25절까지 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 단락은 20절부터이고, 사실 오늘 말씀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떠한 사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갑작스럽게 너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앞에 단락을 보면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르게 되셨어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가 고프셔서 이 베다니 지역에 있었던 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십니다. 배가 고파서 무화과의 열매를 먹으러 찾아가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나를 보려고 거기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먹으려고 갔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로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하고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저주를 하세요.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더 이상 너에게서 사람이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떠한 얘기를 하세요.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을 먹을까 가셨는데 없어서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해석으로 하시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그분의 능력을 남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쓸데없이 저주하셨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것과 이 저주를 하신 것은 영적인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는데 마가가 기록하기로 뭘 기록하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겠죠.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가셔서 열매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상징이 됩니다. 이 무화과는 번성과 생육을 강조하는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끔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있는가 같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거든 잎만 무성하고 그런 청만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오히려 복음의 기준에서는 저주를 받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이 다른 곳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셔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 오히려 열매를 맺지,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주 같은 나무가 될 것이고 다른 것들이 그 맥락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한 것이에요. 여하튼 예수님은 이런 상징적인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날은 사실 이 사건으로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의 사건을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랑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있었던 곳을 지나치게 된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어제 주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진짜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말에 대하여 뭔가를 반응하시며 뭔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이요.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놀란 베드로에게 그것을 눈앞에 둔 상태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누구든지 믿음만 있다면 입술을 통해 그 말을 통해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 만물의 주관자시죠. 만물의 주관자로서 그분의 입술의 권세로 만물을 주관하셨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라면 지금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뿐만 아니라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산에게 명하여 그걸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라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얼마든지 만물을 다스릴 힘이 너희에게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이어가셨죠. 그게 무엇이죠? 기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그 입술의 권세를 믿어 너희가 행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또한 그 뒤에 이어서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받은 줄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쓸데없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셔서 이런 권력을 남용하신 게 아니라 첫째 이스라엘의 멸망, 이방인에게 열매 맺게 할 것을 이스라엘 저주를 예표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따르게 될 누구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만물을 다스린 말의 권세와 힘의 권세가 기도의 권세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 한 가지를 깊게 새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과 권세로 예수님의 새로운 직분과 지위와 권능과 권위를 누리게 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제 자신과 같은 말의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의 힘과 능력이 주어진 자들에게 특징이 또한 나타나는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무엇을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이 오늘 상중해 주셨죠?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산을 얘기하신 것은요, 너희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다 자신과 같이. 지금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 죄가 씻겨지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예수께서 하셨던 것 같은 말의 능력, 만물을 주관하는 입술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특이하세요. 정말 인간의 교주와는 너무 달라요. 인간의 교주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자기 이외에는 이 지식을 통달할 수가 없고 자기 이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게 교주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진짜 참된 교주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티끌 갖고 비춰나 한 사람에게도 너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예수님 자신만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정말 비천한 자에게도 누구든지 믿음만 있다면 나와 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본문으로 모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비관적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서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기 비관적인, 자기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것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화과 나무 앞에서 허락하신 교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자들의 말, 입술의 권세에 대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생기죠. 어떻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가?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썼죠. 그게 무엇이냐면 갑작스럽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것을 갑작스럽게 주신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이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원래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래 이런 입술의 말의 권세가 있었어요. 무슨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있었죠? 아담에게 있었죠. 아담이 명하는 대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과 모든 게 주어지게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에게는 명령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왕적 권세입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의 자녀인 왕자와 왕녀, 왕비가 아니라 왕자와 왕녀더라고요. 여자를 왕녀로 지어졌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왕녀 형상으로 지어져 그들의 대리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왕자와 왕녀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이요. 입술의 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입술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입술이 만물을 주관하고 보존한다면 그의 DNA로 그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뭐의 권세가 있을까요?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입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실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왕적 권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이 은혜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이에요. 지금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색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성경의 지각과 성경의 진리대로 성령의 지각과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었다는 걸 보지 못하고 원래 이 세상 속의 죄인의 모습에 나를 너무 오랫동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색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진리에 입각하여 내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두셨던 생명과 권능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거를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회복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창조의 섭리에 기반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너희가 산을 옮길 수 있다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원래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듯 그와 함께 일하기 위해 그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입술에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도사리고 있었음을 예수님 상기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게 원래 너희야. 너희가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건 너희에게도 있는 일이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나의 영을 너에게 주어 내가 했던 것을 너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의 권세를 줄 것이니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우리가 정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와 능력, 즉 입술의 권세를 회복할 걸 아셔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의 모습 왕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릴 제사장으로 회복될 걸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얘기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이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징이 아니라고 믿어요. 무슨 얘기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이 이렇게 들려져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산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산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셔서 여러분을 위해 산을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산뿐만 아니라 모든 해와 달과 모든 별과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은 아니에요. 만물을 가짜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팩트를 말씀드리지만 만물은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래에 있다고요. 지금 이해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세상을 보는데 다 명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나의 것, 다 나의 명령 안에 있는 것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개척하기 바로 직전 수원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요, 그 목사님이 저랑 약간 이런 부분에서 영성이 비슷하시거든요. 이런 거 항상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 이런 스타일이세요. 선교를 자주 갔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1년에 2번씩. 그래서 필리핀, 일본을 항상 갔는데 갈 때마다 저희 일본에서는 노방 전도를 했었어요. 진짜 전도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 빡세게 일주일 동안. 근데 비가 오면 이게 힘들잖아요. 이 목사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비야 멈춰라 막 엄청. 근데 다 멈췄어요. 네. 진짜로.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약간 왜 저래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다 멈췄어요. 목사님 우산 갖고 나오지 말라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가면서 멈추라고. 그분 안에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습니다. 저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 이거 진짜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다시 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지위와 직분과 권세와 능력의 원래 그 존귀와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원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왕적 지위를 갖고 있던 우리가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뭘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말씀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는,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요, 말이에요. 말, 입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다시 인식하기로, 우리가 쉽게 하고 있는 말과 우리의 이 입술의 기관의 이 존귀에 대해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단지 먹는 것을 위해, 입이 먹는 것을 위해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보존하기 위해 존재함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항상 뭘로 일하셨죠?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입술을 열어 가르치시고, 입술로 꾸짖어 귀신을 내쫓으시고, 입술로 선포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여 나오게 하시고, 입술을 통해 네 하인이 살았으니 가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에바다. 항상 그분은 말씀으로 다 치유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진짜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입술에는요, 영혼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즉 모든 게 말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말씀은 귀신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영들이 이 말을 통해 두려워하고요, 만물이 말을 통해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강조했죠. 예수님은 언제나 나만 이것을 할 수 있어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도 참, 말씀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후에
12 제자 말고 사도들 말고 나랑 함께 다녔던 제자들 말고는 이런 권능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거야 라고 기록하지 않았고 다 언제나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참 지혜롭게 그때 당시에 12 제자와 사도들만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오늘도 이 역사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즉 예수님은 자기가 바다에서 바람과 광풍을 잠잠케 하신 게 본인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원래 너희의 모습이고 나는 너희에게 참 사람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과 연합된 참 성령으로 연합된 참 사람의 본으로 너희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은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의 어떠한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만을 존경하고 예수님만을 공경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게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안 돼도 또 기도하시고 안 돼도 또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바라보시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믿음만 있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나무에게 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산에게 명하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될 것이다 말한 게요. 사실 이 말씀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냐고 얘기하시죠.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입술의 권세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섭리에 근거하여 나 자신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큰 존귀와 영광을 내게 회복시켜 주었고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입술이라는 것을 다시 여기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 말과 입술의 이 권세에 대해 집중하고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요 지금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여겨질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입술의 권세를 누릴 자들로 창조하셨고 그 말의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할 자들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이클래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수님의 지경에 이르고 믿음이 가까워지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로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제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이렇게 제발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여러분의 인간적인 한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한탄하시고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 영광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입술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것. 내가 만물에게 명령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다르게 여겨져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내 입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음성이 만물을 순종케 할 수 있다고? 이 말이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말로 창조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대로 들어온 자녀라고요. 그분과 그대로 본따진 자녀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만물이 우리 아버지가 창조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지위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능력, 권능을 성령의 지각으로, 성경의 진리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쓸데없이 쓰기 좋아하는 자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진짜 잘 쓰는 자는 또 그에 대한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산 자와 같이, 생명 있는 자와 같이 경험하는 것도 혀에 달린 것이고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서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도 입술에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을 보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기관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기관임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최고의 시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특징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면 먼저 23절 말씀을 잠깐 봐볼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무엇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집어주시죠. 입술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의 권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요, 의심이라는 것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비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뭐 나 같은 놈이 이것이 되겠어 하는 자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 선교지에 따라온 한 20명들이 계속, 웃긴 건요, 우산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여서 안 들고 나갔거든요. 목사님이 들고 나오지 말라니까. 근데 몇 걸음 가는데 멈췄어요. 나가자마자 이 목사님이 하시고 그냥 가자고, 목사님 맨 앞에서 비 쫄딱 맞으면서 가죠. 근데 신기하게 멈췄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비가 계속 내려. 근데 내가 볼 때 그 목사님 그냥 가셨어요. 의심하지 않는, 이거 반드시 멈출 것이다. 그게 정말 그분의 기도인지 그냥 멈춘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입술의 권세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단순히, 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산을 어떻게 비유로 사용하시냐고요. 이 산을 넘어서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이 입술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의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입술의 권세의 능력을 누리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 한 가지가 뭘 얘기해 주는지 압니까? 이 입술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또 한 특징을 얘기해 줘요. 자,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본인의 지위가 예수님으로 회복됐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은혜와 존귀와 영광이 들어왔고 예수님과 같은 입술의 권세가 내게 있어서 기도하면 족족 역사할 거라는 알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예요. 그 마음에 이웃과 형제에 대해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즉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자,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 것이죠? 너가 진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권세를 가진 크리스천을 서기 원한다면 빨리 형제랑 화목하고 오라는 것이,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해서 너의 기도를 듣기 위해 너도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용서할 때 네 기도가 상달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린 정말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의심을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보니까 신빙성이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이 입술의 권세가요, 즉 만물을 다스리는 이 입술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있었음을요, 하나님은 창세 때 말씀하셨고요, 또한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계시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할 때 그 입술을 통해 뭘 멈췄는지 아십니까? 혹시 다 기억하세요? 태양과 달을 멈췄어요. 여호수아의 말로 인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뭔가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가 전체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게 있대요.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순간 갑자기 이게 멈춰서.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 아시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싸울 때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점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태양을 멈추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성경을 허구로 믿지 마시고 성경은 팩트이지만 이걸 내가 못 믿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정말 예수님과 동일하게 역사한 자들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행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입술의 권세로 역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기도할 때 한번 잠깐 부스터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큐티할 때 와 산을 넘길 수 있겠구나 하니까 조금 더 뭔가 기도에 힘이 조금 들어가는 말씀 정도로 여기지 말라고요. 써붙여 놓으십시오. 핸드폰에 기록해 놓으시 책상에 올려놓듯이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섭리 안에서 왕적인 다스림을 갖고 있고 모든 만물은 내 입술의 권세로 멈출 수도 있고 보존되기도 하고 살아날 수도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옛날에 처음 2013년 처음 성경을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 성경을 보고서 실제로 저는 나무에게 명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더라고요. 주로 몇 번 해봤어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 기도 빡세게 하고서 나가갖고 햇빛을 막 보면서 말라라 막 이러면서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게 마르지 않을 뿐더러 나는 항상 진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고 이 모든 만물은 내 아래에 있음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만물은요, 나 김석광을 위해 아버지께서 창조한 거거든요. 이 만물을 통해 내가 아버지를 느끼기 원하는 것이고 이 만물을 제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제발 성경에 입각하여 말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말을 할 수 있는 이 입술의 기관을 다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만물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해와 달이 정말 인간은 항상 지각하지만 해와 달이 1초의 지각도 없이 늘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요, 만물 즉 피조물을 살릴 수도 있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버리시고 창조적인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게요. 이렇게 좀 바꾸시다. 산을 옮길 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산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행위를 매일 일상생활에서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금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고 이 입술의 권세를 다시 적용한다면 일상생활로 돌아가 여러분의 말이 바뀔 것이고 기도의 믿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신 바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걸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날 그냥 마무리로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죠. 지금 이 기도를 시키신 것은 아버지께서 응답하기 위함이오니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언급하고 마치시라고요. 저는 가끔 많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이것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근데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 아닙니까? 늘 선포하십시오. 넌 가장 잘생겨질 것이고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임산부에게도 아이에게도 그 이상으로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이 창조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조금도 썩혀두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